할렐루야. 찬양이 오늘따라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빛은 누구며 무엇이며 영적인 어둠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빛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적인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또 만드셨어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빛들의 아버지. 빛이 창조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어두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빛의 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참빛, true light,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도 빛이십니다. 당연하죠. 삼일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준다. 성령은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에 빛을 조명을 해주셔서 illuminate, 빛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빛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주의 말씀은 내 등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발에 등이 되고 먼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복음이 빛이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 복음이 빛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복음이 비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두운 우리 심령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의가 빛이라 그러면 righteousness, justice, 의가 빛이다.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가 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생명이 빛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이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이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두움은 누굴까? 영적인 어두움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먼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둠이 어둠. 비진리, 불의, 죄, 죽음, 이것이 어둠입니다. 사단은 어둠이 세상 주관자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대하여가 아니고 이랬죠.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사탄은 어둠입니다. darkness. 사탄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고 사단은 어둠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진리는 어둠입니다. 진리가 빛이라 한다면 비진리는 어둠이에요. 비진리는 바로 어둠인 사탄이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두움인 마귀는 사탄은 비진리인 어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건 깨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의와 죄가 어둠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오늘 본문에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빛이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이게 어둠입니다. 죄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모든 죄가 바로 어둠이에요. 누구의 작품이죠? 어둠인 마귀의 작품입니다. 죄로 우리를 유혹해요. 거기 빠지면 어둠이에요. 어둠에 갇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죽음이 어두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둠이에요. 생명은 빛이고 죽음은 어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예요. 사람들이 지금 70몇 억이 지금 현재, 과거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은 지금도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이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둘로 나눈다면 한쪽은 빛의 자녀들이고 또 나머지는 어둠의 자녀라고 둘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빛의 자녀이든지 어둠의 자녀이든지. 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빛을 가지고 오신, 비추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녀라는 말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 어둠 자체라는 거예요. darkness. 너는 어둠 자체였다, 너희들이. 또 어둠의 자녀고.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 같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만 빛이 되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자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들어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신 사람이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의 모습과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빛을 알아요. 아, 하나님이 빛이야. 말씀이 빛이야. 예수님이 빛이야. 알고 믿어요. 알고 믿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몇십 년 다니면서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을 알고 믿고 빛을 사랑하고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빛 가운데로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특징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빛 가운데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빛의 자녀의 사명이 있어요. 아,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신난다, 이제 뭐 축복만 있다 하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에게는 또한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신구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9절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고 9절에 와서 빛의 열매는, 즉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뜻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착함과, 어떤 때만 착한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이 착해야 돼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자, 이게 빛의 열매, 빛의 자녀됨의 삶이란 말이죠. 인격이란 말이죠. 성품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뭔가? 바로 빛의 자녀의 아버지인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선하시고 또 뭐예요? 진실하시고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모든 선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그런 사명이고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다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어둠의 일에 똑같이
똑같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에 어둠이었던 그 삶을 그대로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빛의 아버지의 빛이신 아버지를 닮아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라고,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됐잖아요. 빛이 됐습니다.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이 된 거예요. 라이트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 사명이 있겠어요? 우리도 빛을 비춰야죠. 어디다가? 어두운 가운데 비춰야 돼요. 어두운 심령에다가 비춰줘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너희들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어두움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어두움이야, 죄야. 그 결과는 너 망하는 거야. 그건 사탄의 역사야. 책망하라고 했어요. 책망은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으면 그들이 회개할 사람은 회개해서 빛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뜻이에요. 빛을 비춰야 돼요. 안 비추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도 많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을 비춰라.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arise and shine the light.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우리에게 빛을 주셨냐? 빛을 받고 그냥 좋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비추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빛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어두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깨닫지도 못했고 그걸 행하지도 못했어요. 일부분만 했지. 그래서 이방으로 그 복음의 빛이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빛이에요. 우리는 빛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착한 행실, 모든 착함과 의롭게 사는 것과 진실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하고 욕심만 내고 다투고 거짓되고 외식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회방을 받는, 장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나오죠? 어두운 데 있었어요.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wonderful light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 proclaim 선포, 즉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너희를 원더풀 라이트, 귀한 빛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빛을 증거해서 빛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그들도 빛이 되도록 할 사명이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우리 뭐 택하신 족속이야. 할렐루야. 저것들은 버림받은 백성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의 축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생명이에요. 생명. 빛을 받으면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요. 이렇게 침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런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왜? 빛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축복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빛이 나라인 어디예요? 천국. 천국에 얼마만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우리 빛의 자녀들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 상급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산상부원, 저도 이제 꼬박꼬박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천국.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니까 아이 그 상급 나는 별로 I don't care. 여기서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무식한 얘기죠. 이 땅에서 상 받는 것이 기쁘다면 천국에서 상 받는 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부활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상급을 말하면서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상급은 빛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영광이 그렇게 얼마만큼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았느냐, 빛을 비추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그 상급이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의 자녀는 누구냐? 불신자죠.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죠. 모습과 특징, 빛을 몰라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사람이다. 몰라요. 참 빛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그 빛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친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해요. 들어도 몰라요. 죄가 즐거워서 그 가운데 계속 살고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어둠의 자녀의 모습이죠.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죠. 빛이 아니니까 어둠 가운데만 자꾸 행하는 거예요. 불의와 방탕과 음란과 시기와 쟁투와 거짓과 모함과 온갖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서까지. 어둠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삶에 빠져 있고 나오지 않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죠. 아직 빛의 자녀가 안 되었든지, 빛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도 사명을 모르고 은혜 생활을 못 하든지,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빛을 비추는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핍박과 거스름과. 지금 우리 세계 돌아가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날마다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둠의 자녀들한테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뒷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옥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자녀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사명이 있겠죠. 물론 그들이 이제 그걸 날마다 다짐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는다 해도 그들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빛을 미워하고 빛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허물고 핍박하고 빛의 자녀를 공격하고 진리를 가리우고 그런 일을 하는데 아주 힘쓰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 어둠의 자녀는 빛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반면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죠.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축복이 없죠. 육적인 축복도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누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둠의 장소인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 지옥을 어둡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둡다. 어둠의 사탄과 그 따르는 자들과 또 어둠의 마귀에 지배받고 살다가
빛이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을 바로 어둠의 곳이야. 어둠의 곳.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도 물론 불이 있지만 그 불도 어두운 불이랍니다. 어두운 불. 가보셨어요? 어두운 불. 불은 불인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환한 그런 빛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형벌이니까 어두운. 유다서 13절에 보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단들을 그렇게 말했어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하기 원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둠은 뭐예요? 잘 서로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둠은 영적 전쟁을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섭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둠은 싸우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휴전도 아닙니다. 전쟁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승리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영적 싸움이 있었냐? 물론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께 쫓겨내려오고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일단 이기는 거예요. 이겼어요. 옛뱀.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죠?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육적인 전쟁만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과 어린 아기 예수 어떤 의미에서 전쟁합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죽이죠.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으면 얘기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리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로 피신해서 사시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모든 아버지가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헤로드 왕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네로 왕을 비롯한 무지막지한 로마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짐승으로 물려 죽이고 또 가진 흉악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핍박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과 히틀러 이것들 일종의 영적 싸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스탈린, 모택동, 시진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한 사람 더보다 늘 수도 있지만 이런 공산주의자들과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정치의 노선이 이념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다툰다, 고한장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룩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죠? 동성연애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 하신 명령을 그걸 깨트려버리고 그것도
성이라는 개념을 안 쓰죠. 그 사람들은 젠더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성적 취향. 그러니까 그 성의 종류가 몇십 가지랍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중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몇십 가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 여자 될래 하고 치마 입고 아들이 나오면은 그것도 네 자유다 이거. 그 법의 취지가 그거더구만. 어떤 여자가 막 그냥 학부형이 그 공무원 그 했던 발의학원 그쪽에다가 전화하는 거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어느 날 아들이 치마 입고 나와서 엄마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유죠. 인권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얘기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그걸 우리 반대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무슨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교회가 이미 다 우리가 봤잖아요. 북한이 다 교회가 없어지고, 공산화된 나라들이 교회가 없어지고, 중국이 지금 교회가 불타버리고, 그 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싸우는 거지, 영적 싸움입니다.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우리는 중립이야. 교회는 중립이어야 돼. 성경 아마 찾아봐도 교회는 중립이란 말이 없습니다. 빛을 비추라 자체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에게 어둠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중립이 어디 있어요? 중립이. 신사 삼배 다 겪었잖아요. 그게 중립이에요? 나라의 의식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딥스테이트 아시죠? 들과 미국의 특별히 보수주의 크리스천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 싸움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시무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은 우리가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 고난을 당해야 돼요.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빛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길까요? 빛이 이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이 영적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마귀한테 또 당하고 하는 우리들이 싸워서 우리들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기냐? 아니죠. 너희도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그 다음 6장에 가보면 10절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강건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지혜도 보자고 마귀 지혜 못 따라갑니다. 그 꾀를 못 따라갑니다. 그 능력을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6가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기업,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했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원의 투구. 그 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는 그거 다 알아. 있어가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우리는 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날마다 어두운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빛의 아버지를 닮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역적인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다음에 깨어서 늘 힘써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에서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